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시편 145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시원 찬양대 감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남성 찬양대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드렸는데, 우리 남성들이 더 많아지면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찬양대, 난 소질이 없는데 개발되는 거니까 우리 좀 소원하셔서 우리 남성 우리 찬양대 자리를 좀 채워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부부학교 지금 오늘 6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걸 시작하면서 이걸 6번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할 분량이 좀 남아 있는데, 이제 하면서 참 많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 준비해서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인 우리 부부들의 삶이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음이 있게 돼요.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하고 분위기 있는 좋은 저녁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이제 마주 앉게 되는데, 식탁 건너편에 남편이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하고는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아내가 딱 앉으니까, 당신 카드 좀 작작 써요. 좀 말이 좀 셌죠. 작작 써요. 이러다가 우리 파산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약간 과장한 말이긴 하지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 말이고, 또 어찌 들으면 좀 너무 지나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아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분위기 있는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이 낭만이 가득한 저녁 식사를 완전히 그 환상을 와장창 깨트린 겁니다. 시작부터 카드를 작작 써라. 이러니 무슨 무드를 잡겠어요. 이런 말이 나오고 나니까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고는 30분 동안 그 밥상에서 남편과 30분 동안 실컷 말싸움을 한 다음에 자리를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실로 들어가서 혼자 울다가 지쳐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는 말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면 서로가 막 강하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뭐예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하느냐?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되면 막 상대방을 막 온갖 말로 이기려 하는 거죠. 그래야 상처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막 열심히 이제 말싸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는 부부기 때문에 그래도 30분 말싸움으로 끝나는 거죠. 오늘 방어적인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격적인 방어 기제가 발동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성경,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먼저 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 부부가 있어요.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죄를 짓고 나서 이 공격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 죄를 짓고 하나님이 왜 먹었니? 물어보니까 서로가 이제 죄에 대한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작동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어기제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했다. 지금 여기 이제 하와는 자기가 한 게 분명하니까 이제 아담한테는 말 못하고 뱀이 했다고 말하지만 이후에는 이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한다는 거예요. 방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다는 것이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가죽옷과 언약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죽을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죄책감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나를 변호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오늘 진정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내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냐, 왜 내가 방어기제가 작동되느냐, 다 그것이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방어하는 이유는 뭐냐? 과거에 경험한 여러 일들과 그에 따른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꿈꿨던 아내가 이 남편이 카드 좀 적당히 써, 우리 이러다 망하겠어,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30분간 말싸움하고 들어가서 문 닫고 혼자 울다 지치게 된, 완전히 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남편은요, 자기 아내한테 카드를 좀 적당히 써라 말하기 전에 지난주에 남편은 사업상 명목이란 이유로 비싼 골프채를 700만 원짜리를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자기한테만 전략하라고 하고 자기는 사고 싶은 건 마음대로 사는 이 남편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끼면 뭐합니까? 700만 원짜리 골프채를 덜컥 사가지고 와서 이거 있어야 사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겠어요? 거기다가 지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남편은 아내의 씀씀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 아내의 마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정죄감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돈을 많이 쓰나? 이러면서 이런 정죄감이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또 이 아내의 친정아버지는요, 어릴 적부터 이 아내에게 항상 너는 근검절약해라, 근검절약해라, 이 아버지가 항상 이 딸에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아내의 마음속에는 이 여러 가지가 다 중복이 되어가지고 오늘 바로 그 식탁의 자리에서 그 남편의 한마디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그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있었던 경험과 감정이 폭발해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라 남편과 한바탕 다툰 후에 침대 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침대 속에서 씩씩거리면서 저녁을 망친 이 남편, 내가 다음엔 어떻게든 갚아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 가정 참 불행한 가정이죠. 그런데 이 아내 참 지혜로운 아내, 비록 남편과 30분 다투고 혼자